복 받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 복을 원해요. 그렇다면, 복을 원한다면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길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복 있는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복 있는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고 원하면서도 오히려 복 있는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하니까 우상 섬기면서 잘못된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상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어도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다육식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참 예뻐요. 햇빛이 물들면 정말 곱게 너무나도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한 2년 정도 관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식물이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햇볕하고 바람입니다. 특히 햇볕은 이 식물에게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런데 화분을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놔두면 균형 있게 자라는 게 아니고 햇볕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게 식물이 구부러집니다. 균형 있게 자라지 않고 기울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는 식물이 자극이 오는 방향으로 자라는 성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빛이 오는 쪽으로 자라는 거, 이거를 주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햇빛 받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위장에 장애가 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끊지를 못합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집을 팔고 거리에 나가 앉을 처지가 되도록 곤란하고 힘들다는 것은 머리로 다 알지만 이미 그쪽 방향으로 향성,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번에 노름하면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결단까지 하지만 순간에 또 무너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저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들면 무조건 밉게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 치유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미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한번 품은 마음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향성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집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진정한 복 있는 길로 가려면 완전히 이걸 돌이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복된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로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받는 길로 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랬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한쪽으로 구부러진 거,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화분을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자라던 화분을 돌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던 현실만을 추구하던 발걸음에서 뭔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복을 원하면서도 복된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복된 길로 가려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미움의 길로 가면서도 복을 원하거든요. 미움의 길로 가면서 복된 길을 원한다면 사랑의 길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살면서도 복을 원한다면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머물러 있는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열심 품고 충성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죠? 차를 운전하다고 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얼른 유턴해야 됩니다. 빨리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잘못 간 걸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빨리 돌릴수록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너희 장래는 뭐가 될 거다? 포로가 될 것이다. 어둠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포로 생활하게 될 거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미래는 어둠이야, 포로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된다면 참 비참한 일이죠. 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뺏기는 거 아닙니까?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아무리 수고를 다해도 그 수고의 결과는 헛될 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노름의 포로가 되고 술과 유흥의 포로가 되고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의 포로가 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것을 달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최고인 줄 압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걱정하지만 최고인 줄 압니다. 마약과 유흥과 술과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달콤해돼요. 그를 제외한 가족과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달콤하게 여기기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는 마치 지금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도 불 속을 향해서 계속가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에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미 한쪽 현실적으로 잘못된 쪽으로 방향이 구부러져 있었는데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얻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오셨을 텐데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지 하나님을 위한 방향인지 아니면 다른 한쪽으로 열심히 나가면서 구부러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서 빨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길로 가는 것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습니다. 이때 왕인데 내가 감히 까불고 있어 이랬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때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죄악으로 구부러졌던, 죄악으로 다른 방향을 향했던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겁니다. 시편 51편 2절 3절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된 기회를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자녀들이 부모 말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이제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은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은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제사를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돈이 많으니까 친구도 많았습니다.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많던 친구도 없어집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그 넉넉한 부자였던 자기가 먹을 것조차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돼지 그 쥐염 열배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넉넉하고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돈 쓰고 이렇게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영 체면은 안 서고, 그래도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대신에 나는 자녀의 자격을 잃었으니까 차라리 일해서 돈이라도 벌자.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 심정으로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문을 닫아놓지도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이 내 아들인 걸 알고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남루하고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각종 많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체면과 모든 걸 다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려 돌아올 때 회복이 있고, 돌아올 때 치유가 있고, 돌아올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코카콜라를 창업한 창업자입니다. 세계 코카콜라가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런데 그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금주 선언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도전적 메시지에 가슴에 충격을 받고 이번에는 정말 술을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고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결단하면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없이 결단하고 무너지긴 했었지만 이제는 정말 술을 끊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다. 도와달라 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도와주소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결단하고 술을 끊고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려는 결단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고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며 눈물의 결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술을 끊었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난 다음에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캔들러는 수입의 10%를 다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작정하고 수입의 10%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복된 삶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로 가려면 내가 복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습관, 죄악된 습관,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현실만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분명한 결단과 실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수렁에 빠져서 더 고통이 되고 힘쓰고 힘쓰는데 문제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해결했다 싶은데 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눈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던 우리의 화분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다시금 바르게 복되게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힘입게 된다. 이게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 있었지만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자녀들이 못마땅하니까 하는 것마다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은 아버지 얼굴조차 보기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지적해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따라다니면서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지적하는 거에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 이 아들은 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되는 충돌 끝에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가출해서 몇 년 동안 방황합니다. 아들이 나가고 보니까 아버지는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너무 괴롭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주 짤막한 광고문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다 용서했다. 아빠가 하는 신문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정한 시간 정오에 호텔에 가봤더니 무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800명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800명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흔한 이름인데 파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집 나간 아이들이 800명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돌아오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길, 복 있는 길, 복 받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현실 속에 욕심 속에 죄악 속에 구부러져 있는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뭔가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없는지요? 내가 끊고 절제해야 될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회개한다는 것은 끊을 것 끊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버릴 것 버리는 것입니다. 풀지 못한 미움과 증오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게 될 때 이게 바로 복 받는 길, 복 있는 길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고 순종하면 그 뒤에 약속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다면 이제는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복 있는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복된 인생의 출발입니다. 복된 인생의 열매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자, 3절 보실까요?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순종하면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열조보다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면 용서하사 회복되어서 내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순종하면 이런 회복된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고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아무데나 앉고 서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청종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로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길임을 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9절로 10절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에 따르면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너에게, 내게 그랬는데 너가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란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기쁨을 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된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복받는 자의 길로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 성공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복된 길, 이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상황이 좀 힘들고 눌리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됐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신 말씀 순종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고 절제하라 하시는 대로 절제하는 순종을 해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맡기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맡기고 나아가보세요. 이렇게 복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긍휼의 은혜가 더 크게 힘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말씀 따라가고 늘 순종하는데도 참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왔는데도 뭐 당장 좋은 일이 없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함의 연속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만 보지 말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은혜대로 놀라운 열매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 앞에서 순종할 때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두 더불어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가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길이 복된 길, 복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지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길이 밝고 환해지는 거라는 것은 노래 가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감격 어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담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30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했을 때 주어진 결과와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4절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비를 주시되 때에 맞게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농사하며 지금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 5절 말씀 보시면 곡식을 여유있게 주시겠다, 여유있게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 순종하는 자에게 6절 약속은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수를 초월한 승리를 주시겠다, 거듭거듭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은혜를 말씀합니다. 반대로 14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결과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힘들여 지어 놓은 농산물을 대적이 와서 먹게 된다. 열심히 수고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누수가 되고 뺏기는 아픔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비가 안 오니 헛농사가 된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헛된 결과를 초래함을 말씀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레위기서 2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28장에는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도 확실한 것은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그것이 복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숨은 미소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미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참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데이비드 브레인 우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비드 브레인 우드는 예일 대학을 다녔었는데 중도에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좌절하고 마음 상했는지 나중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목표와 꿈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인 우드가 예일 대학에서 쫓겨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인디안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오히려 대학에서 퇴출되고 우울증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지만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를 깊이 체험하면서 그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바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Lose the good and gain the best.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가져가시고, 루즈 더 굿, 좋은 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져가시고, 그러나 gain the best, 최상의 것을 주신다. 최고의 것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더니 오히려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없어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향해 보니 최상의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던 것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마치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는 듯한 아픔과 또 괴로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gain the best예요.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리고 결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존재임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나 그리고 역사에서 감동을 남긴 인물들을 보면 좋은 환경이나 아주 탁월한 조건 속에서 살아서 승리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복 있는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도 복 있는 길, 복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즈 더 굿,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가져가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gain the best,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놓여 있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원하고 축복의 길을 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발걸음은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갈망하면서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괜찮아, 나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아, 자유하면서 이 굽어진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아는 만큼 속히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고 치유되는 길이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받는 길로 가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